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가끔 시간이 나면 시내에 있는 그 대형 서점을 가끔 찾아가곤 합니다. 이 서점에 가서 그 서점에 진열된 책을 보면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알 수가 있고, 또 그 시대를 관통하는 이 지식의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서점에 가서 책을 구경하기도 하고 또 책을 사기도 하는데, 이 서점에 가보면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 잘 팔리는 책, 소위 말하는 베스트셀러를 그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곳에 그렇게 진열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람들에게 잘 팔리는 책들은 보통 이 인문학이라고 하는 뭐 역사, 철학 뭐 이런 책들은 잘 안 팔려요. 주로 어떤 책들이 잘 팔리는가? 자기 개발, 자기 경영, 그 소위 말하는 성공에 관한 책들, 성공학의 책들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또 그 책들이 잘 팔려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런 성공학을 뒤로 하고 인생의 실패를 다루는 실패에 관한 학문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한 실패에 관한 학문, 실패학의 권위자 중에 한 사람이 일본 도쿄대학의 교수님이에요. 지금은 명예교수인데 그 이름이 하타무라 요타로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실패를 감추는 사람, 실패를 살리는 사람,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인생의 80%는 실패의 연속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80%가량은 계속해서 뭔가를 실패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실패를 묻어두게 되면 계속해서 실패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실패에서 배우면, 그 실패를 드러내어서 그 실패에서 무언가를 배우게 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러한 실패학적 패러다임으로 성공한 사례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의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를 예로 들고 있어요. 이분이 이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삼성의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을 모방하기를 20년 전에 그만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가? 이 삼성은 일본에서 많은 것을 배워왔어요. 일본 기업의 그 기업 경영이나 또 제품을 제작하는, 제조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많이 배워와 가지고 그걸 잘 적용해서 이제 한국의 큰 기업이 되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일본을 모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삼성이 일본의 모방을 그만두었다는 거죠. 여러분, 일본은 앞에서 우리보다 20년, 30년 앞서 나가면서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배우면서, 모방하면서 따라가면 굉장히 안전했습니다. 삼성이 그렇게 쭉 그러한 모방의 과정을 이어왔는데, 그 모방을 그만두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일본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안정을 포기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모험, 벤처를 시도한 거지요. 근데 거기에는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만약 이 삼성이 이 실패가 두려워가지고 계속해서 일본을 모방했더라면 아마 지금도 일본의 뒤를 계속 쫓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일본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삼성이 일본을 넘어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는 많은 실패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실패를 딛고 삼성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가전 그러면은 어디였습니까? 일본의 소니. 집에 일본의 소니 TV 하나 있으면은 야, 좋은 것 가지고 있네. 그리고 제가 학창 시절에 그 소니 워크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소형 녹음기. 그거 하나 들고 다니면은 알아줬어요. 근데 요즘 누가 소니 씁니까? 요즘 집에 소니 TV 달아놓았다고 야, 이거 괜찮은 TV 있네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전 세계 TV 1등이 어딥니까? 삼성이에요. 삼성, LG. 반도체 일본을 뛰어넘은 지 오래입니다. 지금 삼성이 그렇게 일본을 추월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일본을 모방하기를 그쳤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살아오시면서 또 실패를 경험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실패한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었어요. 그죠? 때로는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바뀌기도 하고 또 그러한 실패를 통해서 내 인생이 더 건강해진 그런 경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발명가 에디슨, 이 에디슨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왜? 이분이 많은 실패를 했거든요. 여러분, 에디슨이 얼마나 많은 발명품을 만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새로운 것을 발명했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많은 실패가 이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이 등을 밝히고 있는 이 전기, 지금은 LED라는 등을 씁니다만 옛날에는 그 필라멘트라고 있는 이 백열등을 썼어요. 그죠? 그 필라멘트에 불이 탁 들어오면은 이 백열등이 환해집니다. 근데 에디슨이 이 필라멘트를 발명하기 위해서 1200번의 실패를 거듭했다고 합니다. 또 했는데 또 실패하고 또 했는데 또 실패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백열등을 성공하고 이제 기자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은 이걸 발명하면서 1000번 이상 실패를 했는데 어떻게 이걸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까? 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죠. 그때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기자 양반. 내가 1000번이나 실패했다뇨. 저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제가 1200번 동안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원리를 알아냈을 뿐이요. 실패에 대한 이 생각, 그러니까 그 삶이 긍정 마인드로 무장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러한 실패를 향한 긍정의 마인드가 에디슨으로 하여금 1097개, 1097개의 발명품을 만들어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디슨이 만든 그 발명품들이 오늘 인류의 삶을 얼마나 윤택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백열등뿐만 아니라 우리가 듣는 이 녹음기, 축음기, 이 축음기 에디슨이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보는 이 영화, TV, 영사기 에디슨이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요즘 이제 전기차가 요즘 대세잖아요. 이 축전지 이것도 에디슨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가 자주 먹는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 우리 쉽게 먹지 않습니까? 굉장히 인기 있는 과일이에요. 이 방울토마토도 만들어진 게 이 토마토 종자를 연구하는 학자가 이거 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쓸모도 없는 동글동글한 거. 근데 이걸 키웠더니 이게 소위 말해서 대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마 사무실에 일하시는 분들 집에서도 뭐 포스트잇이라는 거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탁 붙였다가 뗄 수 있고 붙였다가 메모해가지고 붙이고, 이것도요 이 접착제, 강력 접착제를 연구하는 사람이 실패했던 거예요. 이게 포스트잇은 안 붙잖아요. 쉽게 떨어져요. 그 이 실패한 접착제를 가지고 야 이거 딱 붙였다가 떼고 붙였다가 떼고 이거 한번 해볼까 했는데 이게 또 성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삶의 실패를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실패를 통해서 더 귀한 것을 얻게 되고 더 복된 것을 얻을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면 이것보다 더 복된 일은 없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 믿음으로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실패에 관한 말씀을 지금 살펴보게 됩니다. 어디에서 실패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이라는 곳에서 실패를 했어요.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에 여리고성에서는 굉장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다가온 실패는 더 쓰라린 실패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로 인해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고, 또 지도자 여호수아는 자신의 옷을 찢고 여호와 궤 앞에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이 아이성은 여리고 성보다 규모나 모든 면에서 훨씬 작은 곳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성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문제없다, 쉽다, 한마디로 방심한 거예요. 마음줄을 놓은 거죠. 작은 일이기 때문에 대충 해도 된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아이성의 실패를 목격하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의 백성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백수의 왕 호랑이, 이 호랑이는요, 사냥을 할 때 크든 작든 사냥을 할 때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간식거리밖에 안 되는 그런 토끼 하나를 잡을 때도요, 호랑이는 집중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호랑이는 백수의 왕이지만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작아 보이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며칠 전에 제가 밤에 운동을 하고 좀 늦게 이렇게 들어왔어요. 저기 동아대학 그 운동장을 좀 이렇게 걷고 돌고 좀 늦은 시간에 들어왔는데, 이 부민초등학교를 지나가지고 이제 저희 집으로 가는 그 길에서 밤에 한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전에 저하고 이제 한번 이렇게 대화하고 만난 적이 있는 분인데, 길에서 이렇게 마주쳐서 서로 인사를 했는데 갑자기 이분이 저한테 목사님 시간이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때 한 10시 반이 넘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된다고, 밤에 가서 자는 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얘기 좀 하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걸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우리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와서 밤에 여기 우리 정원이 있는 돌 위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한 12시 반쯤에 끝났어요. 무슨 얘기인가? 다른 얘기는 아니고 이제 그분이 살아온 이제 인생 여정, 그걸 저한테 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본인 생각은 자기가 참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지금은 나름 자수성가를 했는데, 이제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남은 인생을 좀 더 보람있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재산, 그 돈도 좀 의미 있게 쓰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제 그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예수님의 그 이제 복음, 하나님의 존재와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또 그 얘기를 잘 듣더라고요. 잘 듣고 그러면서 다음에 또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또 이 책을 좀, 유익한 책을 좀 준비해가지고 그분의 사무실, 회사에 가서 사무실에 가서 또 차도 한잔 마시면서 한 1시간 이상 또 그렇게 상담을 했고, 또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로 이제 제가 예배 나오라 막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교회 한번 놀러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카페도 있으니까 와서 내가 차도 한잔 대접할 테니까 오시라고. 그래서 조만간 또 약속을 잡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하고 그렇게 상담을 하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이런 상담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그것은 가만히 알고 봤더니 그 회사 가운데 있는 데리고 있는 이제 직원 중에 오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오부장 때문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갖고, 또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또 저를 만나서 또 그렇게 밤에 마치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상담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 오부장이라는 분이요, 그날 제가 가서 만나봤는데 참 신실한 사람이에요. 교회 집사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 회사의 사장이죠. 이분은 이 오부장을 절대 신임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뭔가를 맡기면 틀림없다. 저 사람이 내보다 더 잘한다. 그렇게 신임을 받기까지 이분은 정말 성실하게,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이분의 얘기로는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일들에 집중을 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놓치는 것을 이분이 다 보완을 해주는 거죠. 챙겨주고. 그래서 그만큼 회사가 성장하게 된 것도 이 오부장의 역할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저 오부장이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관심을 갖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쭉 듣고 얘기를 나누면서 이게 사람이 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어진 일,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상대방으로부터 무엇을 심어주는가? 신뢰를 심어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에 있어서 일의 크고 작음은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은 내가 볼 때 작은 일 같은데 그 일이 큰 일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일이 내게는 큰 일 같은데 별로 대수롭지 않은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특히 주님의 일은 더더욱 그러해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이 신앙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교회 안에서의 일들, 이런 일들이 별일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안에서는 정말 큰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 크고 대단한 일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크든 작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작게 보이는 일에, 작아 보이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돼요. 소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마태복음 25장 21절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일을 맡기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큰 일을 했다고 칭찬하는 분이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 그 사람을 칭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크게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교회의 직분, 교회 봉사가 아주 작은 일처럼, 하찮은 일처럼 그렇게 보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요, 주님 안에서는 정말 큰 일이에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안내를 하고요, 식당에 봉사를 하고요, 주차 안내를 하고 예배 안내를 하고, 또 평일날 나와서 꽃꽂이 봉사를 하고 주보를 꽂고, 이게 대수롭다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분이고, 이 일에 충성하는 주의 종들을 크게 칭찬하고 축복하는 분임을 믿음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이성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일,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들이 또 이 전투에 패배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생각한 거예요. 이 아이성 규모를 보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약속, 이걸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우들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이 약속이 담긴 이 성경의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 말씀을 내가 꼭 붙잡아야 될 말씀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지켜도 되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그런 쉬운 말씀으로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약속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지켜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들이요, 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쉽게 생각한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그 언약은 지금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거기서 획득한 노획한 전리품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이 말씀인데,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중에 얼마를 빼돌린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아, 뭐 이 정도 가지고 어쩌려고, 소홀하게 생각한 거죠. 가볍게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화근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철저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못 미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느슨해져서 뭐 이것 정도야, 뭐 이까짓 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소홀하게 생각한다면 이건 내 책임이에요. 이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죄는 어떤 작은 죄도 용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옛말에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이 된다? 소도둑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여러분, 죄의 문제는 심각해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신앙에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는 균열이 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이 언약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온전히 쫓아가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온전함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이 온전함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완전한 거하고 온전한 거는 다른 겁니다. 그죠? 예.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이게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켜내는 자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축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상호 계약이에요. 이 계약은 누군가가 깨뜨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그 계약을 깨뜨린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럼 그 계약을 누가 깨뜨립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 때문에, 우리의 정직하지 못함 때문에 그 약속이, 그 계약이 깨어지고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인생의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처럼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지 못하고 그것을 가볍게 생각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큰 패배, 큰 실패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제 이 실패를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실패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실패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고 거기에 주저앉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실패를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실패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지금 뭔가를 하나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런데 실패한 그것을, 그 방법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바꾸어야죠. 고쳐야죠. 아, 이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 그럼 이렇게 방향을 바꾸고 고쳐서 또 다른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게 고치는 거예요. 실패를 극복하는 것은요,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고치는 데 있습니다. 에디슨이 백열등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필라멘트를 하니까 안 됐어요. 이거 계속 이거 안 되네. 똑같은 방법으로 10,000번을 해보세요. 10만 번을 해보세요. 똑같이 실패합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구나. 이건 제외. 그럼 다른 방법으로 또 고쳐나가는 거예요. 또 이렇게 고치고 고칠 때 마침내 성공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고치는 것, 고쳐나가는 것, 이걸 우리 기독교 신앙의 용어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고쳐나가는 것.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일을 위하여. 멋지지 않아요? 내일을 위하여. 예. 자, 그런데 내일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할렐루야. 내일을 위하여 무엇하라?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스스로 거룩하게 한다, 이것은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무엇으로부터 구별이 됩니까? 죄로부터 구별되죠.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이처럼 죄로부터 구별되고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회개의 뜻이 뭡니까? 돌이킬 회자에 고칠 개자예요. 회개는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잘못된 자리에서 떠나는 것, 옮겨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지금 내가 계속 잘못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 살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회개입니까? 아니죠. 이건 후회하는 거예요. 어제 했던 잘못을 오늘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 잘못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해서 안 되는데, 큰일 났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안 되는데, 그런데 여전히 머물러 있어. 이거 회개입니까? 아니에요. 후회입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내가 후회해놓고 회개한 걸로 착각을 한다는 거죠.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잘못했으면 그걸 고쳐야 됩니다. 그걸 바꾸어야 돼요. 회개는 인생의 유턴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차를 몰고 역주행을 하면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역주행을 하고 있다면 사고가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야죠.
유턴해야죠. 돌이킬 회자, 이게 회개예요. 회개. 과거에 내가 실패를 했어요.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고쳐야 돼요. 그 고치는 게 무엇이라고요? 회개라는 거죠. 이 회개, 돌이켜서 다시 돌아가는 것.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여호와 앞으로,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잘못된 길을 가고 실패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가 찢기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도로 낫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인생의 성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이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 것은 아주 사소한 일, 작은 일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죄를, 작은 죄를 쉽게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잘못을 끊기 위해 문제의 원인을 찾았는데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아간에게 있었습니다. 이 아간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골치 아픈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골치 아픈 사람, 곤란하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지금 이 아간에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이 범죄자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지파별로 족속별로 계속해서 조사하고 제비를 뽑고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까? 이 제비를 뽑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어요? 그 시간 동안 아간은 불안했을 거예요. 그리고 설마 내가 뽑히겠나? 그런 아니란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간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 주신 기회를 묵살한 거죠. 스스로 나가서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그 인생은 완전히 그냥 멸망하고 말았고, 그가 죽은 그곳이 아골 골짜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기회? 회개할 기회,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골든타임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왜 일어났을까요? 중국 사람들이 우한 연구소에서 그렇게 하다가 이게 바이러스가 누출돼 가지고, 여러분, 근본 원인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욕심이 너무 지나치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생겨났고, 지금 그 죄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지금 작년하고 금년에 굉장히 줄어든 게 무엇인가? 미세먼지가 줄어들었어요. 공기가 깨끗해졌습니다. 공기가 왜 깨끗해졌을까요? 저기 중국 땅에서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비행기가 많이 안 날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움직이니까, 자동차가 집에 멈추어 서 있으니까 공기가 깨끗해질 수밖에 없죠.
우리 숨쉬기가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요. 물론 마스크 착용하고 있어가지고 좀 답답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깨끗한 공기를 우리가 마시고 있는 거죠. 그동안 인간들이요, 우리의 이 스스로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주신 이 환경, 이 자연을 파괴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정말 이 욕망과 죄 가운데 파묻혀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이걸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길은요,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하고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돼요. 유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내일이 더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고치는 거예요. 내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유턴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유턴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는 길이요, 이게 진짜 복받고 나가는 길임을 믿음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좀 더 복되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내일의 삶이 더 아름답게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단단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살아나기 위해서, 내 스스로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야곱처럼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말씀 안에 그 삶을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의 실패를 딛고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궁극적으로 인생의 성공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것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안에서 말씀 붙잡고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저희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러한 믿음 안에서 실패를 딛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저희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